숲속의 늙은 스승과 혈기왕성한 젊은 제자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마음의 고통을 이기지 못한 제자가 스승을 찾아와 울분을 토했습니다. 스승님, 제 머릿속은 마치 폭풍우가 치는 흙탕물 같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맑게 할 수 있습니까? 스승은 묵묵히 제자를 데리고 뜰 앞에 오래된 항아리 앞으로 갔습니다. 그 항아리에는 잔뜩 흐린 흙탕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이 물을 맑게 해보거라. 제자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손을 물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떠다니는 흙먼지와 불순물들을 손으로 건져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손이 바쁘게 움직일수록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흙까지 솟구쳐 올라 물은 더욱 시커멓게 변해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는 제자를 보며 스승은 조용히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만두거라. 그리고 그저 지켜보거라. 제자가 손을 빼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항아리 앞에 멍하니 서 있기를 한 식경.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용돌이치던 물결이 잠잠해지자 흙은 스스로 무게를 이기지 못해 바닥으로 가라앉았고 어느새 물은 투명해져 하늘의 달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애써서 잡는 것이 아니다. 애쓰지 않음으로써 그저 멈춤으로써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의 삶도 이 항아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우리는 흙탕물을 가라앉히기 위해 더 세게 물을 휘젓는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은 끊임없이 알람을 울려대고 남들의 화려한 삶과 나의 초라한 현실을 비교하게 만듭니다. 뒤처지면 어쩌지? 라는 미래에 대한 불안은 끈적한 찌꺼기가 되어 우리 의식을 흐려놓습니다. 한국 사회 특유의 그 치열한 속도전 속에서 우리의 엔진은 과열되어 붉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퇴근을 하고 몸은 소파에 누웠지만 뇌는 여전히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지 않습니까? 상사의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혀 계속 재생되고 내일 마감해야 할 업무가 목을 조여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것은 생각이라기보다 소음에 가깝습니다. 스스로 멈추는 법을 잊어버린 고장난 브레이크를 단 자동차처럼 우리는 질주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머릿속을 끄는 스위치를 간절히 찾고 있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흙탕물을 억지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가라앉히는 가장 오래된 그러나 가장 강력한 지혜를 나누려 합니다. 잠시 아주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셔 보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영혼에 닿아 오늘 밤만큼은 고요한 달빛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고요함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면 조용히 구독이라는 인연의 끈을 맺어 주십시오. 자, 이제 첫 번째 지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생각의 실체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심원의마, 이직신윤이마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마음은 원숭이와 같고 뜻은 말과 같다는 뜻이지요. 밀림 속을 뛰어다니는 원숭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원숭이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쉴 새 없이 옮겨 다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 그렇습니다. 과거의 후회라는 가지를 잡았다가 순식간에 미래의 걱정이라는 가지로 점프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점심 메뉴를 고민하다가 불현듯 어제 들었던 서운한 말에 매달려 괴로워합니다. 고전소설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이 바로 이 날뛰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손오공이 천방지축으로 날뛰며 천개를 어지럽히듯
통제되지 않은 마음은 우리 내면의 평화를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을 안 해야지 라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눈을 감고 딱 10초만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 보십시오. 아마 3초도 지나지 않아 내가 생각을 안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마음이라는 놈의 속성이 원래 그러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원숭이에게 움직이지 마 라고 소리치면 원숭이는 더 미쳐 날뛸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대한 스승 틱나탄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구름이고 당신은 하늘이다. 하늘은 구름이 지나간다고 해서 더러워지거나 상처 입지 않습니다. 먹구름이 끼어 천둥번개가 쳐도 구름 뒤에 하늘은 여전히 맑고 푸릅니다. 우리는 자꾸만 지나가는 구름을 나라고 착각합니다. 나는 불안한 사람이야. 나는 우울한 사람이야 라고 단정짓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 내 마음이라는 하늘에 불안이라는 구름이 지나가고 있다가 맞습니다. 구름은 머물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생각과 나 사이의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불면증으로 고통받을 때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잠을 자야 한다는 생각과 싸우는 것입니다. 빨리 자야 내일 출근하는데 라며 조바심을 낼수록 잠은 더 멀리 달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저항의 역설입니다. 달마 대사는 불안해하는 제자에게 그 불안한 마음을 꺼내어 보라고 했습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없애려는 노력 자체가 또 하나의 시끄러운 소음일 뿐입니다. 그저 영화관의 관객이 된 것처럼 스크린에 비치는 당신의 생각들을 바라보십시오. 아, 내 마음이 또 과거로 여행을 갔구나. 미래를 걱정하는 드라마를 찍고 있구나 하고 무심하게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주인공이 아니라 객관적인 관찰자가 되는 그 3초의 여유, 그것이 바로 마음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열쇠입니다. 이제 두 번째 기둥, 그 소란스러운 원숭이를 진정시킬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닻, 호흡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호흡에 집중해야 할까요? 단순히 산소를 마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호흡은 우리 삶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현재에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과거로 도망가거나 미래로 달려갈 수 있지만 우리는 어제의 숨을 쉴 수도 없고 내일의 숨을 미리 쉴 수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여기의 숨만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바라보는 것은 강제로 의식을 현재라는 시공간에 못 박는 행위입니다. 초기 경전인 안반수 의경괄에서 붓다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에게 무작정 숨만 쉬라고 하면 잡념이 끼어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대의 수행법인 수식관 슈시관, 즉 숨의 숫자를 세는 법을 빌려올 필요가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허리를 곧게 펴십시오. 눈을 감거나 시선을 아래로 툭 떨어뜨립니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이나 코로 천천히 내뱉으며 마음속으로 하나라고 셉니다. 다시 들이마시고 내뱉으며 둘, 이렇게 10까지 세어봅니다. 만약 중간에 오늘 저녁 뭐 먹지? 같은 딴 생각이 끼어들었다면 자신을 탓하지 말고 다시 하나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것은 벌칙이 아닙니다. 뇌의 복잡한 회로를 숫자 세기라는 단순한 리듬으로 강제 전환하는 훈련입니다. 마치 흙탕물이 든 항아리를 가만히 두는 것처럼 뇌를 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 호흡의 닻을 내릴 곳은 무수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에서 빨간 불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하려 합니다. 1분도 기다리지 못하는 조바심 때문이지요. 바로 그때가 명상의 기회입니다.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순간, 스마트폰 대신 자신의 코끝을 스치는 바람의 느낌에 집중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올 때의 차가움, 나갈 때의 따뜻함, 그리고 들숨과 날숨 사이에 존재하는 아주 짧은 멈춤의 순간, 그 찰나의 고요를 발견해 보십시오. 티베트의 스승들은 이 틈새를 우주의 신비가 깃든 곳이라 했습니다. 또한 생각이 너무 많아 머리가 뜨겁고 터질 것 같을 때는 의식을 발바닥으로 내려보내야 합니다. 선센 수행에서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머리로 몰린 화기호치를 몸의 감각으로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아 있다면 엉덩이가 닿아 있는 묵직한 압력을 느껴보시고, 걷고 있다면 발바닥이 지면에 닿을 때의 단단함을 느껴보십시오. 나는 지금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전한 땅 위에 발을 딛고 있다는 감각적 확신이 날뛰는 원숭이 같은 마음을 즉시 진정시켜 줄 것입니다. 호흡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당신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가장 강력한 치유자가 바로 당신의 코끝에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문을 열고 비움의 뜰로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비움의 철학, 즉 꽉 쥐고 있는 주먹을 펴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그토록 복잡하고 무거운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교의 사성제 중 집성제, 지성디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집착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만 하는 일, 나를 인정해 줘야 하는 사람들, 통제하고 싶은 미래, 그리고 지나간 과거의 영광이나 상처까지. 우리는 마치 좁은 입구의 한가리에 손을 넣은 원숭이와 같습니다. 손 안에 든 과일을 놓지 못해 결국 헌터에게 잡히고 마는 그 어리석은 원숭이 말입니다. 주먹을 펴고 과일을 놓아버리면 손은 쉽게 빠져나올 텐데, 우리는 그 과일이 내 삶의 전부인 양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더하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인맥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큰 스승이셨던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궁핍함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음으로써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 즉 텅 빈 충만감을 의미합니다. 방 안에 가구가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쉴 공간이 없듯, 마음속에 잡동사니가 가득하면 지혜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면을 가득 채운 빨간 알림 배지들, 수년째 연락도 안 하는 수백 명의 친구 목록, 읽지도 않을 뉴스레터들. 이것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미세하게 갉아먹고 있는 마음의 짐들입니다. 오늘 하루 물리적인 비움을 실천해 보십시오. 책상 위를 깨끗이 치우는 것, 스마트폰에 불필요한 앱을 지우는 것만으로도 놀랍게도 마음의 방 한구석이 환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비우면 채워집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또한 우리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끊임없이 판단하려 듭니다. 이것은 좋은 일, 저것은 나쁜 일, 저 사람은 내 편, 이 사람은 적. 이렇게 딱지를 붙이는 순간 마음은 요동칩니다. 숭산 스님은 오직 모를 뿐 only don't know 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 판단을 잠시 유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잔소리를 퍼붓는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그때 우리의 에고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화가 난다 라고 반응합니다. 하지만 이 판단을 멈추고 그저 현상만 바라보면 어떨까요? 상사의 입에서 공기가 진동하여 성대를 울리고
그 음파가 내 고막에 닿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 소리와 다를 바 없어집니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자가 말한 세상의 시비분별을 떠난 경지입니다. 이 주제의 마지막으로 방하착 방샤차오의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 스님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나그네를 만났습니다. 나그네가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자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내려놓으시게 방하착. 마음의 짐은 누가 강제로 지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짊어진 것입니다. 퇴근길 회사 문을 나서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등 뒤에 메고 있던 책임감과 걱정이라는 거대한 배낭을 바닥에 툭 하고 떨어뜨리는 상상을 하십시오. 그 짐은 내일까지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굳이 집 침실까지 메고 와서 끌어안고 잘 필요가 없습니다. 손을 펴십시오.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의 날개를 되찾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 기둥, 가장 깊고 은밀한 감옥인 자아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불교의 핵심 사상인 무아, 우오는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 나라는 존재를 세상의 중심에 두고 이 나를 지키고 포장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불안은 과도한 자의식에서 비롯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실수하면 우스워 보이겠지. 나는 훌륭한 사람이어야 해. 우리는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보이지 않는 관객을 의식하며 끊임없이 연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옥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주는 그리고 타인은 당신에게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배역을 연기하느라 바빠서 당신의 작은 실수나 옷차림 따위는 금세 잊어버립니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지옥에서 해방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그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 나의 실체가 아니다. 이 대담한 선언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나 자신을 고립된 섬으로 보지 말고 거대한 그물의 코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를 영이법 웬치파이라 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너와 나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출근길 지하철, 옆 사람의 어깨가 부딪혔을 때 짜증이 확 솟구칩니다. 나와 너를 적으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각을 바꿔 저 사람도 나처럼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온 가장이겠구나. 저 사람도 늙으신 부모를 걱정하는 누군가의 딸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타인을 경쟁자가 아닌 같은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동반자로 인식할 때 분노는 연민으로 바뀌고 마음의 열기는 식어갑니다. 현대인이 갇힌 가장 끔찍한 감옥 중 하나는 바로 비교의 지옥입니다. SNS는 이 지옥의 불길에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가장 화려하게 편집된 하이라이트 장면과 나의 가장 초라하고 지저분한 비하인드 장면을 비교합니다. 친구의 승진 소식, 지인의 명품 가방, 여행 사진을 보며 우리는 스스로를 패배자로 낙인 찍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남의 밭을 부러워하다가 내 밭을 망치지 마라 는 취지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꽃은 저마다 피는 계절이 다릅니다. 봄에 피는 매화가 가을에 피는 국화를 부러워하지 않듯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와 색깔로 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질투심이 올라올 때 조용히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당신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거칠지만 따뜻한 당신의 손. 이것만이 진짜 당신의 현실입니다. 허상과 싸우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자신을 손님처럼 대접해 보십시오. 성철 스님은 자기를 바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가혹한 독재자처럼 굽니다. 넌 왜 이것밖에 못해? 더 열심히 했어야지.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이제 그 채찍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지치고 상처받은 내면의 자아를 귀한 손님을 모시듯 대하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고 푹신한 자리에 앉히며 오늘 하루 정말 고생했다, 애썼다 라고 말해주십시오. 나를 객관화하여 바라보고 따뜻한 자비의 시선으로 감싸 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존감의 회복이며 머릿속의 시끄러운 재판관을 잠재우는 길입니다. 5번째, 지혜의 문을 엽니다. 이제 우리는 명상 방석 위에서 일어나 먼지 날리는 일상의 한복판으로 나아갑니다. 5번째 기둥은 일상 속의 선, 젠, 즉 삶의 모든 행위가 곧 명상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많은 분이 명상을 하려면 조용한 산사로 떠나거나 방문을 걸어 잠그고 시간을 따로 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그런 여유는 사치일지 모릅니다. 진정한 고수는 시장통 한가운데서도 고요함을 유지합니다. 선불교에서는 행주좌와 어묵동정 싱주, 소워 유모동징이라 하여 걷고 서고 앉고 눕고 말하고 침묵하는 모든 순간이 수행처라고 가르칩니다. 가장 쉬운 실천법은 걷기 명상입니다. 틱나탄 스님은 발바닥으로 대지에 입 맞추듯 걸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어딘가에 도착하기 위해 걷습니다. 지하철역을 향해, 사무실을 향해, 집을 향해 돌진합니다. 마음은 이미 목적지에 가 있기에 지금 걷고 있는 내 다리는 그저 이동수단으로 전락합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단 5분만이라도 도착하려는 마음을 버려보십시오. 발바닥이 보도블록에 닿는 순간의 압력, 종아리, 근육의 수축과 이완, 얼굴을 스치는 바람의 결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걷는 행위 그 자체에 100% 몰입할 때 불안은 발뒤꿈치 뒤로 사라지고 오직 생생한 생명력만이 남습니다. 다음은 먹기 명상입니다. 현대인은 식사 시간조차 무언가를 처리하는 시간으로 씁니다. 한 손에는 숟가락을,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뉴스를 보거나 메시지를 확인하며 밥을 삼킵니다. 혀는 맛을 잃었고 위장은 쉴 틈이 없습니다. 선원의 공양 시간에는 무건, 즉 침묵이 원칙입니다. 오직 밥알의 식감, 나물의 향기, 국물의 온기에만 집중합니다. 이를 일심이신이라 합니다. 오늘 점심 단 10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고 식사해 보십시오. 쌀 한 톨에 깃든 농부의 땀과 햇살을 느끼며 천천히 씹으십시오. 미각이 깨어나면 정신도 함께 맑아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내 몸을 이루는 우주와의 성스러운 만남입니다. 또한 청소와 노동은 마음을 닦는 최고의 수행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주리반특가는 머리가 좋지 않아 경전을 외우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빗자루를 주며 먼지를 털고 때를 닦아라는 말만 반복하며 청소하게 했습니다. 그는 마당을 쓸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쓸어내는 것이 마당의 먼지가 아니라 내 마음의 번뇌였구나. 설거지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릇의 기름때가 씻겨 나갈 때 뽀득거리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위 속에 몰입할 때 복잡했던 머릿속의 찌꺼기도 함께 씻겨 내려갑니다. 귀찮은 집안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화하는 의식이라고 관점을 바꾸는 순간 노동은 기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싱글 태스킹, 한 번에 한 가지씩만 하는 것입니다. 마조 도일선사는 평상심이 곧 도, 다오라고 했습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는 것.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현대인은 밥 먹으면서 일 걱정을 하고 자리에 누워서 내일 할 일을 계획합니다. 멀티태스킹은 뇌를 혹사하는 주범입니다. 일을 할 때는 인터넷 브라우저 창을 딱 하나만 띄우십시오. 커피를 마실 때는 커피만 마시십시오. 지금 눈앞에 있는 그 한 가지 대상에 온 우주를 담는 것, 그것이 바로 일상에서 피어나는 연고치입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문,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치유의 공간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불교적 언어로 자비 치베이입니다. 우리는 흔히 명상을 하다가 잡념이 들면 자신을 미워합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집중력이 없지? 또 딴 생각했네. 이렇게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스트레스이자 번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흙이 없으면 연꽃은 피어날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번뇌 즉보리 반나오 지푸티라 하여 번뇌가 곧 깨달음의 재료라고 말합니다. 딴 생각이 들었을 때 자신을 혼내지 마십시오. 대신 어린아이를 대하듯 부드럽게 웃어주십시오. 아, 내 마음이 잠시 여행을 다녀왔구나. 이제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렴. 이 부드러운 태도가 뇌의 긴장을 풀어주고 진정한 이완을 가져옵니다. 잡념도 내 마음의 일부입니다. 미워하지 말고 품어주십시오. 자비경 메타수타의 가르침처럼 타인에게 베푸는 친절을 이제 당신 자신에게 먼저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의 실수에는 그럴 수 있지라고 관대하면서 자신의 실수에는 가혹하리만치 엄격합니다. 지금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읊조려 보십시오.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기를. 이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에게 건네는 화해의 악수입니다. 심장의 박동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전하는 이 따뜻한 온기가 수십 년간 쌓인 마음의 얼음을 녹일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본의 미학이자 선사상과 맞닿아 있는 와비사비는 불완전함, 투박함, 미완성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습니다. 이 빠진 그릇, 이끼 낀 돌담이 아름다운 이유는 세월의 흔적과 자연스러움 때문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서툴러도, 때로는 불안해도, 가끔은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캐나다의 가수 레너드 코헨의 노래 가사처럼 모든 것에는 틈이 있다.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온다. 당신의 상처와 결핍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빛이 들어오고 지혜가 싹 트는 통로입니다. 오늘의 부족함을 이것이 오늘 나의 최선이었다 라고 쿨하게 인정하고 마침표를 찍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뜹니다. 성에는 일일시호일 리리시하오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매일 좋은 일만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좋다는 어떤 날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긍정의 철학입니다. 오늘 짊어진 삶의 무게를 침대까지 끌고 가지 마십시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겪었던 모든 일, 감정, 후회를 뇌 속의 가상 서랍에 넣고 열쇠로 철컥 잠그는 상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열쇠를 멀리 던져버리십시오. 밤은 당신에게 주어진 죽음과도 같은 휴식이며 아침은 완전히 새로운 탄생입니다. 어제의 찌꺼기를 내일로 가져가지 않을 때 우리는 매일 아침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긴 여정을 마치며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머릿속을 비운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창문을 꽉 닫고 먼지 하나 없게 만드는 결벽증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도 들어오지만 때로는 흙먼지도 들어오고 시끄러운 소음도 들어오고 벌레도 들어옵니다. 비운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들어왔다가 다시 자유롭게 나가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막지 않으면 고이지 않고 고이지 않으면 썩지 않습니다. 생각은 왔다가 갑니다. 감정도 왔다가 갑니다. 당신은 그 모든 풍경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고요하고 텅 빈 집 그 자체입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이 끝나면 습관처럼 추천 영상 목록을 훑거나 댓글창으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부디 제안합니다. 지금부터 딱 1분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검은 화면을 바라보십시오. 혹은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코끝을 스치는 숨결, 그 살아있는 리듬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1분의 멈춤, 그 짧지만 깊은 고요가 당신의 내일을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무거운 배낭을 벗어던진 당신의 어깨가 깃털처럼 가벼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언제든 이 평화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길은 이미 당신의 발밑에 있습니다. 평온하십시오.